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능력받는 일에 성공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500명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주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일생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에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싹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500명이 봤습니다. 500명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500명이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120명이 하나님, 우리가 벌써 열흘째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집에도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불꽃이 사람의 혀처럼 확 불꽃이 보이고 바람이 싹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덮여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120명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들에게 막 어떤 능력이 임했는데 뭐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가다가 성전 앞에 40년 동안 앉은 뱅이가 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어. 그 앉은 뱅이를 딱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40년 동안 앉은 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누가 일으킨 거야?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대. 베드로는 왜 그걸 했느냐? 내게 진짜 능력이 임했는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진짜 능력이 임했는가? 40년 된 앉은 뱅이를 베드로가 그때 처음으로 일으켜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와, 내게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앉은 뱅이 일으켰대. 저 사람이 앉은 뱅이 일으켰대. 그래서 3,000명이 모여요. 3,000명한테 예수님을 막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 소문이 막 예루살렘에 확 퍼지니까 제사장들이 잡아가 버려요. 잡아가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능력이 나타나니까 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 앞에서 큰 소리 쳐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너희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풀어줘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저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니까 그냥 풀어주자. 저들이 만약 잘못됐으면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단은 일어나면 시간이 지면 다 망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풀어줘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49절에 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2권의 책을 성경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내용이에요. 누가가 쓴 책이에요. 누가가 2권이 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너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걸로 안 돼요. 돈 주고도 안 돼요. 1000억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도 조금 해서는 안 돼요. 아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열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거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다가 그 자리 떠나잖아요.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금식해도 기도 1시간 정도 하고는 가서 들어놓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 1시간 정도 하고 가서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7일을 그렇게 해봤어요. 7일을 방을 나가지 않고 그 방 안에서 7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때 열흘을 채웠더라면 나도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도 다 일으켰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7일밖에 안 시켰어. 7일. 일주일 동안은 이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느냐 실험해봤어요. 저도. 벌이 날아가길래 벌한테 떨어져! 그러니까 탁 떨어져요. 파리가 날아가면서 떨어져! 그러니까 탁 떨어져요. 와,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예요.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머리에다 손만 얹으면 그 사람 심령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막 귀신이고 뭐고 오랫동안 숨어있는 거 뭐고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옛날에 무슨 기도원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예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한테 예언을 해주고 목사님들한테 예언을 해준 사람이 자기 친구가 강명시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소문을 듣고 기도 한번 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딱 손 얹고 한 10초 정도 기도하니까 분하다. 내가 이 아무개 목사한테도 안 들켰는데 내가 여기서 들키다니.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남자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넌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박수무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예언해 줬냐? 그랬더니 그렇다, 다 속았지. 꼭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을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경험하니까 속으로 떨리더라고요. 속으로 떨리는데 이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 그러죠?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마귀가 드러났으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이거 내쫓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그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된 거죠. 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 요 무당은 어느 정도 귀신은 정확한가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은
너 오른쪽 주머니에 3,000원 들어있고 안주머니에 5,000원 들어있어. 이것까지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전보로 간 거 아니에요. 예언 받으러 간 거예요. 예언 받으러 가면 말 안 해도 다 맞춰버려요. 너 뭐 때문에 왔지? 너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흉내를 낸 거야 이게. 아, 대단하더라.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강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 영이 맑아져요. 이 머릿속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이 잡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깨끗해져. 기도 많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기 전에는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남의 하나님 같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 내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기분이 항상 좋아요. 자기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막 생겨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강함이 있어요. 자기 속에 엄청 강함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자에게 기도하면 막 병이 막 암 환자들이 팍팍 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요. 어떤 분은 기도 받으러 왔어요. 걷지도 못하셔요. 척추가 걷지도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 척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협장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 딱 했더니 딱 30초 만에 나왔어요. 30초 기도해 주는데 30초 만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 여자분인데 그러더라고. 일어서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막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능력 받으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해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성경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오병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많은 소그룹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럼 가면은 40개가 넘는데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병의 교회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를 안 해봐요. 기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여기 댄스 교실에. 그럼 기도하는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카바레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집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성도님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적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마귀는 싫어하지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집을 만드실래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래요? 마귀의 집을 만드실래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집은 이미 마귀의 집이 된 거예요.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마귀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는 거죠. 그 마귀가 있는 집은 어떠냐? 마귀가 있는 집들은 다툼이 많아요. 다툼. 가족끼리 다툼이 많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부부가 사이도 다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로 미워해요. 별것도 아닌 일로 미워해요. 신경질을 자주 불러. 짜증을 자주 내.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그래. 그게 전부가 다 마귀가 들어가 사는 거야. 마귀가. 그 다음에 분노를 자주, 별것도 아닌데 분노를 내. 그 다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속으면 막 기분이 나빠서 화를 막 내는 거죠. 욕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나쁜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나. 그러니까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죠. 아, 우리 집은 진짜 들어가기 싫어. 이게 마귀가 많은 집이에요. 마귀가 많은 집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집은 마귀 집이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고넬료를 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노마 사람이에요. 노마 사람. 군인이요. 군인이 기도 많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군인이 기도를 했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죠. 항상. 그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매일 기도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4절 끝부분에 봐봐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하니까 천사가 그 집에 와가지고 고넬료한테 소식을 전해. 베드로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자기 예배를 드려요. 자기 가족 다 모이게 하고 친구들 다 오라고 그러고 종들까지 다 오라고 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대. 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 가정 이야기로 끝나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방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주신 능력 받고 싶습니다 하고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그 사람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집을 지켜주고, 그러니 집안이 평안해지고, 그러니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고, 식구간이 다툼이 없어지고, 신경질이 없어지고, 말들이 부드러워져요. 순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 이해도 많고 사랑이 커져요. 나쁜 일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집도 되고. 그러니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한 개도 없어.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안 했을 때 나쁜 게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도 기도 안 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나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지고 있으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이기는 삶을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기는데, 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냐고요. 안 생겨요. 그 기도받으러 온 그 박수무당 들린 그분이 그렇게 애언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나한테 왜 왔느냐? 이혼 문제 상담하러 왔어요. 이혼 문제. 그래서 기도하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혼 문제를 나한테 상담하러 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준대.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딱 했더니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정 이혼 안 합니다. 이혼 가정도 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변화시켜버려. 여자분이 능력 받으면 남편을 하나님 변화시켜버려. 남자가 능력 받으면 여자를 변화시켜.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라면 집에서 기도 부르시고 집에서 찬송 부르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서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면 자기 혼자라도 해야 돼요. 혼자라도 집에서 매일 하시면 돼.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서 마귀 10,000명도 이길 수 있어. 기도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10만 명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기도에 그런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여럿이 하면 더 좋지만 다 안 따라주면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해도 어떤 마귀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까 마귀가 100만 명이 와도 소용없어. 마귀는 100만 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100만 마리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여러분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능력받기 위해서 제발 기도 좀 말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능력받으면 내일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머리에다가 기름 붓듯이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눌린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래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나오면 능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능력 받기까지. 그래서 능력 받는 일에 성공하셔야 돼요. 능력 받기 전에는 내게 힘으로 살아요.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세상 지식으로 살아요.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자기 지식으로 사는 잘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는 나는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갖고 실패하고 이래서 자신을 한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으로 살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막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해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결과는 다 좋은 쪽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면 백성을 금방 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내줘 바로가. 그래갖고 오히려 막 백성을 더 괴롭히는 거야. 중노동을 더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하는 거야.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한테. 그랬더니 결과가 더 좋아. 나갈 때 바로가 나중에 뭐란 줄 알아요? 금은 보화를 다 빼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는 나왔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마지막 그 장자들이 죽으니까 성경 자세히 봐봐요.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 가라.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왔어.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일을 하면서 싹 받지 못한 거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 금은 보화를 다 빼줘가지고. 결과가 더 좋아. 성령이 역사하는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결과가 좋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처음 강명동에 교회를 지을 때 80평 사가지고 건평 대지 80평에 건평 135평 짓자고 가설계를 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철거하는데 그 철거 포크레인 기사가 옆집 건드려 버렸어. 그리고 옆집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중단되고 막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뒷집에서 우리 땅 한 사면 교회 못 친다고 해서 어찌로 또 사고 그 옆에 집에서 또 우리 땅 한 사면 교회 못 친다고 해서 또 사고 그 집 또 변상해주고 이러면서 막 한 1년이 지나가면서 막 땅을 막 많이 사버렸어요. 80평 사기로 했는데 한 150평을 사버렸어. 배로. 그리고 돈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첫 번 지을 돈도 없는데 막 이제 돈 여기저기 빌려다가 막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바닥 평수 45평 지려고 그랬는데 80평을 짓게 됐어요. 다 짓고 나니까 처음에 5억 들어갈 줄 생각하고 지었는데 사건이 막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건 막다 보니까 14억 들었어. 처음 지을 때. 그러니까 5억하고 14억이면 배도 더 들어갔잖아요. 2배, 3배가 됐잖아요. 아, 우리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3년 만에 빚 싹 갚아버리고, 교회는 1부, 2부, 4부로 드리는데 꽉 차버리고 확장을 해야 되게 생각했네. 그 결과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결과를 더 좋게 하셔요. 여기 소아성전 올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설명하자면 똑같아요. 하나님 일을 다 벌려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하고 그 일 막일하고 막 쫓아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이 큰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가 뭐라고요? 좋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은 결과가 나쁘다. 그래, 우리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큰 일을 못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주시려고 막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능력 받으면 여러분의 일이 다 좋은 결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끌고 갔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숫자가 적고 능력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이끌고 가니까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고 있잖아요. 다들 뭐 요즘 뭐 전도 안 된다고 난리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의 95%가 초신자예요. 새신자들이야, 초신자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가 지금도 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살아남고 미래의 영적인 교회를 이끌고 갈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네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 꼬드겨 갖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 뭘로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전도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말로 꼬드겨 데려온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혜로 말해도 소용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관계 맺기 위해서 말로 꼬드겨 갖고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그 한두 번 와줘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된 사람은 교회 딱 들어오면 첫날부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와, 내가 왜 교회 일찍 안 나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믿음이 지혜나 지식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능력. 네가 뭐 성경 많이 한다고 뭐 지혜가 똑똑하다 믿음이 있어? 아니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네가 능력 받아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 버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따지고 뭐 그러려고 믿으니까 네가 엉터리로 믿는 거야. 믿음도 능력에 있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 지식이 많고 좀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말로가 뭐 잘난 체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내가 가서 그 능력을 보겠다. 능력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
그걸 보겠다. 바울이 지금 그래요.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구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이 주시지 않았느냐?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이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처럼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세우셨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 첫째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둘째는 선지자,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해 주는 사람들. 셋째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스승,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너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이 뭐냐? 능력이다.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은 뭐요? 싸움 잘하고 뭐 권투 잘하고 레슬링 잘하고 뭐 총 잘 쏘고 칼 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이론, 철학적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게 능력이다. 너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능력이고, 여리고성 무너진 게 싸움 잘해서 이긴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야. 능력 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이 임하면 약한 사람도 온전해져.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눈도 안 좋았어요. 안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 자기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약하다, 몸에 병이 있다, 그런데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나는 약한데, 너희들이 볼 때는 아주 약한 사람인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게 뭐 때문이냐? 능력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도로 말할 수 있는 것,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도의 표,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닌데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게 나타난 능력이 예수님이 하는 거 내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줘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사도가 된 표다고 말이에요. 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표가 뭐냐?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보여서 여러분한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강하게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강해야 된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며, 속사람이 영이에요. 영. 너희 영이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능력을 받아봐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희가 영원히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구하거나 생각하면 넘치도록 준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 임했어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